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제 하나가 되면 외부에서 아무리 악한 공격이 온다 해도 하나가 되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참 이거 외부가 아무리 외부에서 약하게 침입을 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슬쩍만 건드려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부의 균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런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어 있다면 절대 사탄은 그런 공동체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우선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아직 이제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서서히 확장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진 정책을 펴가면서 이제 계속 서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역사적인 중흥기를 맞이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냥 자기들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선 남쪽 유다의 아사랴 왕, 여러분 아사랴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시야 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을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해요. 이름이 둘이라는 걸 아시고 아사랴가 우시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를 뒤를 이어서 여기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이제 여로보암 2세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 왕이 이제 있을 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무나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 왕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계속 죽이고 왕이 되는 그 마지막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이스라엘 이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은 호세아 때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막 계속 반역에 반역을 거듭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줄지어 옵니다. 내부 분열은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분열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문은 남왕국의 이 아사랴,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루지 못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랴 왕은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 많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이름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살룸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므나헴이 또 그걸 또 뒤집고 자기가 또 왕이 되고 또 베가가 왕이 되고 또 호세아가 왕이 되고 완전히 막 그냥 계속 반역의 반역을 일으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발흥하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번영을 누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은 두 왕국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 중에 우선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사랴 왕 15장 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2절 말씀 보면 나이가 16세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굉장한 통치를 했죠.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통치 초기에는 이 예언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여기 예언자 스가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아들 왕 스가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쪽 유다 왕 아사랴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남유다 왕 아사랴 지금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지금 다스렸는데 이 초기에는 제사장 스가랴가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도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강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 스가랴가 예언자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빗나가는 그러한 행보를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했는데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더 큰 잘못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향을 피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누구만 해야 돼요? 제사장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역시 성가대는 역시 잘하십니다. 제사장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이 자기가 향을 피우겠다고 내가 분향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딱 와가지고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사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딱 80명이 맞고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 이 우시야 왕이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더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한다는데 왜 막냐고 막 가가지고 그 향을 딱 잡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사랴 왕은 그 이후에 왕궁에서 살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정치를 하죠. 그 문둥병으로 죽기 전까지. 그러면 이 아사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까지 막 그냥 제사장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까지 했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아주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나라의 방어 진주를 잘 구축합니다. 그래서 성마다 막 큰 높은 망대를 세워서 이제 적들을 잘 살피는 그런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활을 쏘고 돌을 막 쏘아 날리는 그런 무기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이 튼튼한 거예요. 또 농작물이 풍부했습니다. 이 가축이 많았고요. 논 밭에 곡식들을 잘 가꾸게 하고 또 포도도 많이 산출하게 하고 그래서 농작물이 아주 풍성했어요. 또 저수지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저수지에서 물을 끓여다가 이 농작물을 잘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아주 용맹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비군이 있어요. 상비군. 장교만 2,6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최정예군이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최정예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하든 즉시 출병할 수 있는, 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딱 돼 있었단 말이죠. 이 군대들은 방패, 창, 갑옷, 활, 물매 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사랴가 통치할 때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을 주고 또 농사도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잘 지금 안정이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겸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랴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으로 이렇게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기야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분향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이 아사랴가 자기 멋대로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는데 그게 내 노력,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 성공에 도취하게 되면 이 성공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선을 넘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막 앞서 나갔던 거예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공했다고 그 눈앞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그냥 들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의 죄가 마음에 쌓일 때, 그때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적인 그 범위를 침범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공하고 말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직 죄악의 길로만 지금 치닫고 있는지 우리들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의 반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 분열의 문제예요. 여기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다예요. 그 앞에 이 아버지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기였잖아요. 그 번영을 안고 이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근데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므리가 일으키고 오므리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나헴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호세아도 거기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앞에 베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막 정부를 뒤집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이나 이제 회장님 하면 1년 하잖아요. 근데 2달, 한 달 했는데 내려와 내가 할게 막 그러고 또 내려와 내가 할게. 우리는 또 그것도 없잖아요. 막 네가 해 그러는데 여기는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내려와 내가 할게. 그리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가 커가는데 자기들은 내부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외부 침략에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행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첫 번째고, 이 반역이 난무하는 이 혼란스러운 정세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분열은 매우 큰 혼란을 초래했어요. 스가랴가 6달 동안 통치했는데 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 한 달 만에 또 이 살롬이 죽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피바다 아니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반목이 계속되는 이 공동체는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이제 싸움만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이 민족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사탄은 어때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엿보고요, 기회만 되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해 공작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정의로워. 나는 분명히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행했어. 근데 그 절차가 폭력적이면 또 다른 폭력을 낳아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의로워. 이 왕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쳐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건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이 절차가 폭력적이면 또 다른 폭력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제사장들의 그런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근데 머리를 살짝 빗겼는지 귀만 이렇게 살짝 잘렸어요. 이 트럼프가 총 맞아서 귀만 살짝 다친 것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귀만 잘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정당하게 예수님을 방어한다고 칼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그 왕좌리를 탐내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탐내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민족의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에 관심이 없었어요. 욕심도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뭐예요? 죽으시러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올라가셨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이 공동체를 내가 살릴 거다.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다른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 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는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는 화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또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아사랴 왕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뭔가 이런 줄 알고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이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면 초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폭력적인 것, 너무 막 무리한 것,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근데 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사탄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가 그 이용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그 이용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나 자신,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이 그럴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랴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승승장구했지만 그게 자기가 이룬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버려요.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는 뭐 사가랴의 모습만 봤지만 그러나 그 내부 분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죽이고 죽는 반역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왕좌만 탐내기만 하다가 결국 반역으로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족 공동체가 파멸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